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또 믿음으로써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사는 생활에서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이 새벽 기도회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종 이정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더하여 주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감동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생활에 힘이 되고 우리에게 또 믿음의 기초로서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이 하루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전쟁투 32장 두 번째 부분 과학과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음으로 원수의 관계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원수는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인간의 이론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도외시되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라고 외치면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는 저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는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발견과 발전으로 세상에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미로에 빠집니다. 물질적 사물이거나 영적 사물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 법칙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고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닷줄이 끊겨지므로 그들은 불신의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미혹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의 철학은 영원토록 결코 계시될 수 없는 오류를 찾아내고 설명하려고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알려주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의도하지도 않으시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찾아내고자 하고 또 추측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의 걸작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여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죄도 알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알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나 많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높은 지위에 관하여 계시된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일한 불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날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해버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겸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들은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혹에서 지킬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쥐어줍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법안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 역시 십자가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그와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자들은 종교적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공포감으로 바라보는 자도 다른 기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 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미시니라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이실 건가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입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칩니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두움 속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이 이론은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격, 당신의 선제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인류의 관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런 사상은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설복시키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적인 성경의 증언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단호한 이론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설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류를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교묘한 유해한 오류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성경에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단의 그 인격적인 인격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사단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출되어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좀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이 사단은 우리가 뭘 따르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쪽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초대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조선족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잘 나오시다가 떠듬떠듬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뭐가 늘 걸렸냐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조선족이라 거의 중국에 계신 분들이 돼지고기가 거의 다 일상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다 하지만은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냥 지닌 채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 저희 교회는 발을 끊고 그쪽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그냥 가지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타협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도 중요한 건데,
저번에 그 정몽 어르신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그 창세기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그게 오늘 아까 그 나온 그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적절한 그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은 항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을 때 이렇게 토론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배운 것을 얘기해 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허원희 장로님. 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말이죠. 예. 예. 너무 깊이 토론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적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달아. 밝혀주신 것만 우리가 예,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 파고들면 이 루스벨처럼 하나님 자리를 자칫 잘못하면 넘보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사탄은 시시 때때로 교묘하게 우리를 꼬임을 하는 것을 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네, 결심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때 첫 기도가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의존하고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사탄 마귀에 꼴리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섬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굴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저도 그래요. 우리 생각하는 것을 어떤 작게는 택도 대도 안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전도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다른 거 그 이상의 것은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도 그래요. 그 이상의 뭐 그냥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성경에도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을 우리가 밝히 예.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허정로님 말씀해 주시듯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로 빠져드는 거를 정말 경험하게 되어요. 저는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은 배움으로 얻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배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생각, 양심을 움직여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지식만 갖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갖고 이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른
바른 정로에다가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전도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지식을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야 어른들 못 쫓아가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접했을 때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를 마구마구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가 아무리 헛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변론하지 말라 했어요.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는 한 발자국 뒷걸음 쳐서 지켜봐 줄 줄 아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 말씀에서 또 좀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럴 윤 때가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과학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하고 수학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적들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든지. 근데 사실은 무리를 걸어가면 빠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도 있잖아요. 뉴턴이 발견했는데.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로켓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뚫고 우주로 나가니까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여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여튼 사단은 뭐 이 그물을 이쪽 저쪽으로 촘촘하게 쳐서 어느 줄에 걸리도록 어느 줄에든지 걸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대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일어나면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돼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아로새겨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또 구원받은 그러니까 멋지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배울 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들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임자셔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의 기별을 밝히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